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종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대언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슈아 말라칼라라는 이름의 한 목회자를 택하여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인 휴거의 날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날짜는 바로 2025년 9월 23일과 24일 사이입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나 부, 인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 그 겸손함과 순종,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메시지를 맡길 종에게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마음,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이 필요했습니다. 조슈아 목회자는 이미 수년 전 스스로 강단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목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 매수되거나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마침내 그분의 신실한 종 조슈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동시에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어떤 이들은 교만과 질투,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홍수의 심판에 대해 오직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셋째,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오직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넷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은 오직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섯째,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 최후의 장엄한 환상은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슈아라는 종을 택하여 휴거의 시간표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2032년 9월 1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재림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자칭 파수꾼과 예언자들은 그 메시지가 자신들을 통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거짓 선지자라 외치며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 판매, 헌금, 세상적인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이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휴거로 인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인간의 계획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교회와 사역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지 못함으로써 더 큰 해악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25년까지는 정확히 77년입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모든 예언적 계산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마지막 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환난 전 휴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휴거가 있든 없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결정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면 곧바로 심판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휴거 때 남겨진 자들에게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라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기회마저 빼앗아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반박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팔절 즉 로시 하샤나라는 명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절의 별명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2명의 증인이 새로운 달을 목격하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해야만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한 시작 시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청중은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팔절을 가리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가 일어날 정해진 때 바로 그 절기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절기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절기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봄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가을의 절기들은 그분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직후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팔절, 즉 휴거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확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언의 시간표는 명확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 2025년 77년의 완성과 함께 열리는 휴거의 창, 그리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7년 대환난, 즉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와 야곱의 환난의 때, 그리고 마침내 2032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모든 징조와 예언, 숫자들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셨습니까? 내일 나팔 소리가 울릴지,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멎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호흡거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교회는 논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만약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거나 죄에 얽매여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팔이 울려 남겨지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여,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를 받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시간은 짧습니다. 나팔 소리가 곧 울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